벌써 2년 반이 넘어서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정말로 긴 터널을 지내는 것 같은 험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만 싸움하면은 다른 데는 이상이 없고 영향을 안 받으면 좋겠는데 이로 인해서 유럽과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요. 다들 거기를 주시하면서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들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얼마 후에 또 벌어졌는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게 어느 정도 좀 끝났으면 좋겠다 싶은데 또 하마스가 아니라 헤즈볼라 이슬람 정파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슬람 정파 이 헤즈볼라가 일어나 거기 완전히 그냥 미사일을 쏘고 또 전투기를 날리고 그러면서 엄청난 전쟁들 소용돌이 속에 끼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말이죠.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한결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반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게 시작된 그때부터 전 세계 물가가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올라 버렸어요. 배 이상 뛰은 것 같아요. 이제는 옛날에 김밥 한 줄도 1,000원 하던 게 이제는 뭐 김밥이 3,000원 어떤 데는 뭐 김밥 한 줄에 5,000원 받는다 이런 말도 나올 정도로 바뀌어지고 그리 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로 인해서 서민 경제 말이 아니도록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많은 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말이죠. 올 여름이 왜 그렇게 더웠는지 이제는 가을이 조금 더러운 것 같지만은 더워가지고 농작물이 안 돼가지고 농작물감도 그냥 너무 올라가 버렸어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도 태풍들이 너무나도 많이 오고 있잖아요. 뭐 지금 9호 태풍인가요? 10호 태풍인가요?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태풍이 많이 오니까 이제는 뭐 그냥 비가 엄청난 비를 쏟아와가지고 전 세계가 좀 날린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말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코로나 이후에 너무나도 많은 예배 형태가 달라져 버렸어요. 이제는 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것을 예사로 알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어쩌다 한번 오는 식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이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든 건데 이게 이제 이상한 형태로 변해가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는 예배를 드리다가 내일이면 또 삶의 전쟁터 속으로 또 뛰어들어가야 돼요. 가족에, 또 직장 생활에, 또 사업하는 그 속에 뛰어들어가서 일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에요. 여러분들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좀 실제적으로 답을 찾는 이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갔잖아요. 포로로 갔는데 승리했어요. 다니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벨론 포로로 되어 갔는데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총리 5명 있는 데서 수석 총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서 2장 13절에 보니까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 얼마나 다니엘이 열심히 공부를 했던지 간에 박사가 됐다. 박사 자격을 줬다 그랬어요. 여기 2장 13절에 보니까 여기에는 지혜자라 나오지만은 옛날 성경에는 박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2장 48절에 보면은 다니엘을 뭘로 불렀다? 박사장으로 세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왕궁에 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이 다니엘이 해결하니까 아마 총리장으로 세웠을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잡혀갔을 때 다니엘이 결단을 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진미는 아주 맛있는 음식인데 특별히 말이죠. 이 음식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한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은 왕궁에서나 높은 사람들의 음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이었던 에스더 왕비, 에스더 왕비가 왕궁에 왕 있는 데죠. 그러니까 음식을 가져갈 때라든지 자기 궁에서 잔치를 베풀 때마다 뭐라 했느냐? 어쩌면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이런 걸 각오하고 이 일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음식 때문에 사고가 많기 때문에 왕에게 음식을 갖다 주는 사람이 특별히 따로 있어요. 이 바벨론에는 포로되어 온 이스라엘 청년들 가운데 아주 똑똑하고 말이죠. 민첩하고 총명한 사람 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2장, 다니엘서 2장,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다니엘서 2장, 1장이죠. 그러니까 1장 여기 보니까 11절에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뭐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나중에 느부갓네살에서 붙여주는 이름이라지만은 이런 사람들을 왕궁에 뽑아가지고 말이죠. 등용을 한 거예요. 일꾼으로. 공부를 시켜가지고 일꾼으로 등용을 해서 높은 자리에 올려놨다 이 말입니다. 또 음식도 말이죠. 왕이 지정해준 그런 음식 주었는데 새 친구들은 결단을 내린 거예요. 왜 그랬느냐?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먹을 수 없다. 아니 여러분, 그래도 그렇지 왕이 하사해 준 음식인데 안 먹으면 되겠어요? 근데 그 음식을 못 먹겠다, 안 먹겠다 이렇게 할 필요가 굳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한마디로 우상 신전에 제물로 드려지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먹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 때문에 시작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결단을 내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현 시대를 살면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겠느냐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다니엘은 공부도 많이 했지만은 세상도 제대로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진짜 능력이 뭔가를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처럼 이래서 되지 않겠다 한다면은 결단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그것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이 다니엘이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송할 그 이유가 뭐냐? 참된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런 결단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세상에 나갈 때 세상을 살리러 가는 것이지 세상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설픈 지식이나 또는 잔머리 굴리다가 오히려 어려움 당한다 이 말이에요.
참된 지혜와 능력이 여호와의 손이 있다고 믿는다. 여러분들 이걸 다니엘처럼 여러분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부터 영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 다니엘이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신 그 사실, 이런 것을 말이죠, 복합적으로 믿는다는 말 속에 담아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이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니엘이 어떤 결단과 기도인가 하는 것 하냐면은 오직 복음으로 나는 이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겠다라는 결단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왕이 주는 걸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왕이 주는 음식은 말이죠, 그냥 황송해서 다 받으려고 할 텐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고 복음으로 바벨론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물을 끓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결단만 내린 것이 아니고 혼자 개인적으로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루에 3번씩이라 그랬잖아요. 정시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또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위기를 당할 때인데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 있죠. 다리오 왕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 그랬습니까?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건지실 것이다. 불신자예요. 근데 다니엘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던 이 다리오 왕이 바로 뭐라 그랬느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했던 다니엘을 보고 이런 고백을,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그게 무슨 말이냐, 다니엘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24 기도하는 것을 봤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정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이런 것들하고 좀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나는 다니엘처럼 과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에 성경 구절 3개를 말씀을 했는데 이 속에는 굉장한 영적인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말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복음으로 내게 찾아오는 재앙, 또 지옥 배경, 그 사단의 원세를 깨뜨릴 수 있다고 믿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나는 세상을 이기겠다, 그런 결단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 믿는다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면서 내 믿음을 점검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면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은 이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맞으면 아멘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믿으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응답을 못 받느냐, 한마디로 안 믿는 거예요. 강단에서 아무리 외치고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안 믿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굉장히 귀중하고 중요한데 실제로 안 믿으니까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나 또 집에 갈 때나 교회 올 때나 똑같아야 되는데, 교회 올 때는 맞아, 저건 틀림없이 내가 좀 이러면 안 돼 하지만 또 교회 가면 다 놓쳐버리고, 어떤 때는 말이죠, 불신앙하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게 없을 정도로 내 모습이 그럴 때가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실제로 안 믿는다고요? 왜 사람들이 실제로 안 믿겠습니까? 응답이 안 오니까 안 믿는 거예요. 응답이 안 오니까. 여러분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봐도 응답이 안 오니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다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에게 문제가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환란이 찾아왔을 때 기도 안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조그만 믿음이라도 있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감당이 안 되고 도무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작정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침묵만 지키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도무지 말이죠, 내게 응답하시지 않고 조용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좀 응답 좀 해달라고. 하나님, 이거 좀 변화 좀 시켜달라고. 이 문제 좀 풀어달라고. 답을 좀 달라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조용하고 침묵만 지키고 계셔요.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은 내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해도 영적 지식이 없으면은 무식한 것이나 똑같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망하는 것도 모르잖아요. 영적 지식이 그렇게도 중요한데 이걸 모르면은 안 된다니까요. 영적 지식이 없는데 좀 배웠다고 목에 힘주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요, 배운 사람들은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믿을 때는 좀 단순하게 무식한 것처럼 믿어도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무식한 배들에게도 수제자로 삼아가지고 은혜 주시고 또 힘 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끌고 가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저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들이 망하는지도 몰라요. 러시아도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막 미사일 두들겨 맞고 드론 두들겨 맞고 뭐 우크라이나는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서로가 망하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거 마귀에게 잡힌 것 같아요. 사단에게 잡힌 것 같아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세상의 혼돈과 무질서 그리고 어둠의 배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 끝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다면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세상을 움직이는 분이세요. 복음 하나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저는 이거 분명히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이죠, 이 땅을 멸망할 것 같은데도 끌고 가고 있느냐?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영적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 돼야지 무식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말씀이 들려오니까.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을 살면서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 속지 마셔야 돼요. 세상에 속지 마셔야 돼요. 자꾸 나를 속이잖아요.
내가 나를 속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속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속여가지고 자꾸 말이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자꾸 흔들리는 것은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거 좀 심각성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자꾸 흔들리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설령 흔들린다고 해도 여러분들 마지막에는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 갖고 있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줬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망하지 않도록 저는 되어 있다는 걸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사람 때문에 자꾸 흔들린다면은 절대로 마귀를 못 이긴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또 제자는 절대로 흔들리질 않아요. 교인은 복음이 희미하잖아요. 예수를 무엇 때문에 믿는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항상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제자라면 흔들릴 수가 없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또 일 때문에 시험 든다? 그럼 절대로 세상을 못 건지게 돼가고 있어요. 역사를 잘 보면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제자들을 시대마다 숨겨두시고 사용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보면은 그때마다 말이죠.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파노라마가 대단히 우리에게 많은 귀감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필요한 것은 복음을 가졌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다니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꼭 좀 보면서 몇 가지를 꼭 좀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떤 응답이 왔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빌론에 지금 이스라엘 청년들이 포로돼 가고 있다니까요. 포로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 거기서 뽑혀가지고 이제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말이죠. 근데 이것은 그냥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에요. 이 꿈을 꿨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1절에 보니까 왕이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을 정도가 됐다 그랬습니다. 사실 사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은요, 잠이 안 온다는 거잖아요. 아까도 오다가 김미경 원사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진짜 잠 오는 것 같이 힘든 일 없는 것 같아요. 잠을 좀 자야 되는데 일찍이 잠이 떨어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든다. 그럼 그 다음날은 막 그냥 힘들어 헤매는 거예요. 아마 왕이 지금 다니엘 문제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꿈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꿈을 꾸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바벨론의 술객들, 박사들 다 불러가지고 이 꿈이 뭐냐 해석 좀 해봐라 해도 아무도 속 시원하게 명쾌하게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왕이 진노해갖고 뭐라 그러느냐,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바벨론에 있는 술객들이나 박사들은 전부 다 죽여버리라.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까지 내려놓은 상태예요. 재밌는 건 뭐냐면요. 12절, 13절에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까지 다 죽이게끔 명령을 해놨어요. 왜냐? 누굽니까? 다니엘도 사실은 박사잖아요. 지혜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자로 뽑혀갖고 있는 여기서도 아직까지 불러주질 않았기 때문에 죽이라고 명령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소식을 아리옥이라는 장관에게 듣고 뭐 하기 시작했느냐? 진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 집중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다니엘이 고백한 대답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드디어 말이죠. 다니엘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하게 된 거예요. 뭐라 그랬느냐?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를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그분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장래를 알게 하셨사오며 하나님이 나에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한테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려주심이니이다. 해석을 다른 사람들이 못할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구원받은 자의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구원의 길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만 해도 불신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계시가 될 거예요. 무엇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는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이죠, 성경 기절 몇 개만 딱 붙잡고 불신자에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줘봐요. 그러면 그 사람 다 부렸잖아요. 그게 계시의 역사고 하나님의 꿈풀이하고 똑같았다는 것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다니엘처럼 사람 살리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내가 먼저 복음화돼야 돼요. 예수 믿는 그 자체에 대한 답을 얻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여호와의 능력으로 나와 내 가정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겠다, 이런 결단을 내리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실제로 결단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으로 믿는 지혜와 믿음으로 결단 내린다면은 여러분은 분명히 승리하게 돼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영적 비밀을 전혀 모르니까 뭐라 하느냐? 아니 내가 왜 교회 가야 되지? 엄마는 왜 자꾸 교회만 가라고 하지? 아니 내가 왜 복음을 자꾸 들어야 되는데 한번 들었으면 됐지. 듣는 것도 말이죠, 그냥 골라갖고 들으려고 그러고 복음 얘기하면 자꾸 싫어하고, 교회에서 말이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자기 판단만 하는 그런 과오를 범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중요한 얘기를 왕 앞에 하는 게 뭐라 그럽니까? 왕이 꾼 꿈은 큰 신상인데, 신상은 우상이에요. 우상을 설명을 하면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또 배와 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그리고 종아리는 쇠로 된 것이다. 발가락은 하나는 흙이고 하나는 쇠로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죠, 형상을 물질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우상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 2장 44절로 45절이니까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정확한 복음을 확실하게 다니엘이 전하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일의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영원히 서는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철창 권세를 가지고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걸 예언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5절에 보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실 것이니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다. 다니엘이 이렇게 꿈을 풀어주면서 하나님의 영감받은 해석을 이렇게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46절에 한번 봐보세요. 46절에 뭐라 그랬는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말이죠, 절까지 했다 그러잖아요. 왕이 다니엘 앞에 꿈을 말이죠 명쾌하게 풀어주니까 다니엘 앞에 절을 했다 그랬다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면은 못할 일이 없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특히나 오래된 신자일수록 타성에 젖어가지고 형식에 젖어가지고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말씀하시는 이걸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영적인 힘이 무당보다 더 없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도 너무 많아요. 형식에 치우쳐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엘리트들, 이걸 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다 뺏기고 마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뉴에이지, 그게 뭔지 아시죠? 프리메이션, 뭔지를 아시죠? 또 유대인들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 대부분이 뭡니까? 그리스도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다 뺏기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언약을 믿는다면요, 출세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49절에 보니까 포로를 갔던 다니엘을 총리로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왕이라면은 이렇게 판단력과 총명과 지혜가 있는 사람을 총리로 세우죠. 누구를 세우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뛰어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마음을 담고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중량을 높여버리니까 세상이 어렵다, 돈이 없어서 그렇다, 돈 때문에 어떻다, 자꾸 육신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다니엘 같은 그런 결단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남은 생이 고생을 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은 불신자들 심부름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때가 와요.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은 안 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옥은 안 가지만은 고생을 하는 일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고생하지 말고 다니엘처럼 결단해서 뜻을 정해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요.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느냐?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이 벨사살 왕이 얼마나 교만했든지 간에 전국에 있는 지도자들, 그러니까는 정치가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술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잔치를 아마 벌렸는가 봐요. 그것도 나라 전체 아주 중요한 지도자들만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벌려놓고 있는데 신기한 거 뭐냐면은 말이죠. 이상한 손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글자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글자를 쓰기 시작해요. 근데 저게 뭐냐 이거 쳐다보는데 그 글자가 분명히 있는데도 해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또 벨사살 왕이 그 나라의 술객들이나 박사들을 또 불러가지고 이걸 해석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이미 느부갓네살 왕 때 총리였던 지혜자 다니엘이 말이죠. 벨사살 왕 때도 다시 또 이렇게 두각이 나타나갖고 불려져서 해석을 하게 된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돼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러지만은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헤매고 많은 고생을 하게 돼요. 사람들을 바라보고 옳다 그러다 말만 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가지고 나를 돌아보는 여러분이 먼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세상 살리도록 하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특히나 이 교회 성도들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중간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바꾸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담대 가서 얘기하잖아요. 당신의 부왕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서 큰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다가 화를 당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당신이 여전히 당신의 부왕처럼 그 아버지처럼 교만해서 지금 많은 악행을 하고 있다. 이것을 다니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느냐. 지금 당신이 술잔을 가지고 술을 돌리고 그러는데 그 술잔이 어디서 나온 건 줄 아느냐? 예루살렘이나 왕궁에서 전부 다 뺏어온 그 성물들이다. 근데 성물 가지고 당신은 술잔치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맞다고 보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란 말을 한 것이다.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당신을 돌아보니까 합당치 않아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겠다. 당신 얼마나 죽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벨사살이 거기서 말이죠. 완전히 무릎을 꿇어버렸다.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가지고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말이죠. 메대 파사라고 하는 곳에서 쳐들어와가지고 벨사살은 죽게 되는 그 말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풀어줬던 해석 그대로 벨사살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파사에 있던 왕 누굽니까? 다리오가 왕이 돼가지고 나온 겁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 죽었기 때문에 다니엘에 대한 얘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총리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오늘 성경 얘기를 그대로 내가 좀 풀어드려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또 다리오 3대 왕들을 거치면서 하나는 다른 나라 메데파사의 왕이잖아요. 3대를 거치면서 다니엘이 총리를 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세상 지혜와 능력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그만큼 뛰어난 것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다 힘들다 하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지혜와 능력은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영적인 축복을 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지혜와 능력을 얻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 주신 그 엄청난 축복을 다 놔두고 아닌 것을 붙잡고 계속 고생하다가 힘들어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 있는데 오늘 다니엘서가 조금 어려운 구약의 예언서입니다. 예언서지만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 말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앞서가는 많은 지혜가 나오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뭐냐? 이 악한 정치인들은 솔직히 말해서 못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상하게 말이죠. 악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내 주변에도 여러분 주변에도 정치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눈에 가시 같은 존재 이제 다니엘 포로로 왔지 않느냐 이게. 우리는 바벨론의 궁중 신하들인데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노 같은 사람은 포로로 와가지고 총리가 됐다. 저거 없애버려. 정적이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하들이 전부 다 하나가 돼가지고 다니엘을 제거해야 되겠는데 약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약점을 찾으려면은 일단은 지켜봐야 되고 음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점을 찾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내부까지 좀 들어가가지고 좀 살펴보니까 하나 딱 찾아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다니엘이 혼자서 조용히 말이죠. 그 시간 되면은 기도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숨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이 악한 신하들이 찾아내 가지고는 뭐 하느냐? 왕에게 가지고는 이제 하나의 법을 만들자고 한 거예요. 그 법이 뭐냐? 아니 다리오 왕이여, 당신은 이 나라의 신인이다. 당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벨사살 자기를 신이라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 신하들의 말을 딱 듣고 법을 만들어내요. 법을 만들라고. 만약에 당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것은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이면 어떻게 죽으냐? 사자굴에 집어넣자고 하는 꿈을 꾸게 된, 뭡니까? 법을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딱 해가지고 왕이 뭘 가지고 있느냐? 인장 반지가 있잖아요. 그걸로 도장을 확 찍게 만들었어요. 칙령을 내렸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사자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칙령을 발견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조소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뭐라고요? 하루에 3번씩 그것도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해야 하던 대로 그대로 또 기도했다잖아요. 요게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성경 귀절만,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좀 하기 때문에 딱딱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 믿음을 말씀 그대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환경에 속지 마셔요. 또 사람에게 속지 마셔요. 흔들리지 말고 언약 속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누구한테 속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마시고 여러분 식구들에게 속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 말은 잘 듣는지 몰라요. 옆에 사람은 그냥 혹개가고 빠져들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서 귀신 소리는 어떻게 잘 믿는지 그거 틀린 거잖아요. 귀신들이 말하면 그냥 혹해가고 빠져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지난 역사들을 쭉 보면은 이 땅을 거쳐갔던 정말로 영웅들 있잖아요. 영웅들 다 보면은 틀린 거라는 게 다 됐어요. 정복가들 있잖아요. 징기스칸이라든지 나폴레옹이라든지 또 옛날에 주리아스 시제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리고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 쭉 보면은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 역사적으로 증명이 다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런 건 마찬가지예요. 역사를 봐도 그렇고 지금도 여야 계속 나라가 너무 시끄러운 것 같아요. 심지어는 말이죠, 저 충무로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세종로 있는 쪽으로 가지를 못할 것 같아요.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맨날 데모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데모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권 퇴진운동을 한다. 또는 뭐 이쪽에서는 또 여는 또 야를 공격하고 야는 여를 공격하고, 나는 두 개 다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잘못됐어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그것도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아니,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데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그랬다니까. 왜 감사하는 겁니까? 그래, 사자굴 해서 죽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게 쉽습니까? 아니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이 다니엘이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믿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법대로라면은 다니엘을 처형시켜야 돼요. 근데 왕이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왕이 말이죠, 다니엘을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 법에 걸려들었잖아요. 이제는 법이 지엄해서 왕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법을 어긴 다니엘은 사자굴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 말입니다. 사자굴에 집어넣었을 때 이 다리오 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이거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불신자인 다리오가 한 말이에요. 어떻게 불신자인 다리오 왕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옆에서 신앙하는 모습을 지켜봤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법이라는 것은 사실 무서운 겁니다. 법대로 하면은요,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신하들이 법대로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법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날이 셀 때까지도 안 죽으면 그것은 하늘에 뜨리시다 하고 살려주는 또 법이 있대요. 그 당시에 법이 그랬답니다. 다음날 새벽에 왕이 말이죠, 다니엘 죽은 것을 얼마나 안타고 했으면은 사자굴에 직접 가가지고 다니엘의 모습을 또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영적인 힘만 있으면은 주변 사람들이 계속 붙게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영적인 서밋만 돼갖고 있으면은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 주변을 찾아오게 돼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동안 많은 증거를 봤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도 이런 역사에 사자굴에 집어넣었다니까요. 지금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 때문에 밤새도록 잠을 자지를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다니엘이 말이죠. 죽었으면 소리가 없을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니까, 사자굴 속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사자굴 속에 소리가 나는 게,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아옵소서. 어젯밤에 여호와의 천사들이 사자의 벌 봉하셨으므로 나를 물리 못했습니다. 거기서 좀 살아났잖아요. 사자굴에서. 여러분, 이게 다니엘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은 지, 이 성경 가지고 지난 지 벌써 이제 60년이 돼가는 것 같아요. 나는 가면 갈수록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믿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믿는 게 여러분 미래가 좋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으셔요.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셨다. 어떤 사람이니까 천사도 잘 안 믿어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사자 입에서 날 지켜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중상모략에 걸리게 됐다는 걸 알게 되고 말이죠. 악한 신하들 다 불러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잖아요. 근데 사자굴에 딱 집어넣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얼마나 굶주렸으면 말이죠. 사자들이 말이에요. 그 사자 굴 속에 밑으로 떨어져 있는가 봐요. 근데 떨어지는데 다리가 닿기도 전에 사도들이 덥석 물어가지고 말이에요. 전부 다 닿기도 전에 전부 다 이렇게 사자비들이 다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26절 읽어보면요. 모든 백성을 이제 너가 다스려라.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어요. 참 다니엘서, 특히나 이 다니엘의 모습을 이번 주간에 몇 번이나 읽어봤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심지어는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싫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풀물 속에 들어가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물 속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말이죠. 분명히 들어갔는데 자기 3사람 들어갔잖아요. 근데 거기는 4사람 있다는 게 보여진 거예요. 저 한 사람 누구지?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대로 나왔다. 이게 이제 바로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천사들의 활동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나고 가문도 살아나고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서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보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어요. 언약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 붙잡고 진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틀리게 기도하면 틀린 응답만 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맞다면 100% 이루어진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처럼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아니, 악한 시자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더니 땅에 닿기 전에 전부 다 말이죠. 사자벌이 돼가지고 없어졌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요, 낙심 천만의 분도 계셔요. 날마다 너무 힘들어갖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다, 절망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고, 언약은 성취되는 말씀이잖아요.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나 똑같아요. 기도에서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다 기도나 한번 해보자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기도나 한번 해보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 최고의 목적이에요.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왜? 응답 주려고 하니까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길을 열어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내가 준비 안 됐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구하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좀 크게 좀 하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두드리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있을 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교회 안팎에서 자꾸 시끄러운 잡음을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 말고 다른 것은 흑암이 덮치도록 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먼저 이해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체험해서 그 사람들까지 살려줄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천국만 오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리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살리려 하시고 여러분 식구들을 살리려 하시고 첫째는 여러분 자신을 살리려고 하시는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서 10장 12절을 꼭 좀 기억하셔요. 다니엘서 10장 12절을 꼭 좀 기억하셔요. 뭐라 그랬느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해갖고 기도를 하는데 뭐라 그랬느냐?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작정한 첫날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천사장을 보내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다 돼 있어요. 처음이 중요해요. 기도할 때 처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장을 보내서 너의 기도를 응답했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첫날부터 하나님 천사장을 보냈다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장이 고백하기를 뭐라 그랬느냐? 내가 오는데 악한 영들이 막았다. 근데 내가 싸웠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자, 오늘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언제 응답이 오느냐? 내가 작정한 그때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마 목사님에게도 말 못하겠고 다른 사람 말 못하는 고민, 염려, 기도거리 여러분에게 쌓여 있을 것 같아요. 왜? 문제 많은 세상이니까. 근데 문제 속에는 반드시 답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문제가 아닌 것은 답이 없어요. 근데 문제라면 분명히 답은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말이죠. 갈등도 느끼고 어려움도 느끼려는데 갈등 속에는 분명히 내가 깨닫고 말이죠. 갱신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남의 얘기도 말이죠. 그냥 그저 듣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사람들이 살면 위기 막 오잖아요. 위기는 기회예요.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은 노예로 간 그 자체가 요셉에게는 기회였잖아요. 노예로 갔으면 어떻게 총리가 됐겠어요? 요셉이. 안 그렇습니까? 노예로 왔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붙잡고 계속 기도해서
응답받는 한 주간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성경 그대로 우리가 응답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임재해서 많은 걸 바꿔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주의 종들에게 다니엘과 같은 순전하고 온전히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비밀과 땅의 기름인 것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